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제가 사무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참 훌륭해요. 정말 근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드시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삶의 모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좋아서 사무엘서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날기사에서 지금 사무엘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나단을 꼽겠어요. 요나단의 얘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지금 요때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너무 근사해요. 너무 훌륭해요.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 다윗 때문에 기분이 좋고 요나단 때문에 마음이 참 좋아요. 요나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몇 번 다루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단은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다윗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위를 놓고 궁궐에서 벌어지는 정쟁들 있잖아요.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피바람이 불잖아요. 왕자의 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서로 왕이 되려고 형제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 자네들도 다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서로 왕이 되려고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 궁정에서 일어나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큰 법률회사의 그 변호사 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유산이 30억을 넘어가면 그 자녀들이 반드시 싸운다. 돈이 많아지면 유산을 가지고도 형제들이 반드시 싸우고 재판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좋은 일거리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유산 몇 푼을 가지고도 다투는 게 보통인데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그러고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재산, 유산 몇 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양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의 영으로 급부상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갑자기 다윗이 그냥 온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내버려 두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당연히 사울 편, 아버지 사울 편이어야 돼요.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할 사람 아니었을까요? 사울은 그래도 자기가 왕을 해봤잖아요. 요나단은 해보지도 못하고 뺏기게 생겼는데 어느 누구가 그래서 순순히 뺏기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를 좀 개혁하려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주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오래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기득권이 형성된 것을, 그걸 좀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별거 아닌 거 조그만 기득권 하나도 내놓지를 못해서 이렇게 죽고 죽이고 이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다윗과 친구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변호해주고 숨겨주고 도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는 것은 죄인데요,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욕심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강력한 엔진이에요. 그 엔진이 작동하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욕심보다 내게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보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날기세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제가 공자의 논어 이야기,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생각하고, 소인배는 매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이익인가 손해인가만 생각한다. 이익이 되면 불의한 일도 행하고 손해가 되면 의로운 일도 하지 않는 게 우리 보통 소인배랄 것도 없어요.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요나단은 자기 왕의 위가 걸려있는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라, 다윗이 그 칭송받는 것이 오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야 하고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살리고 숨겨주고 다윗과 친구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뷰티풀 랜딩을 생각했잖아요. 암에 걸렸으니까 삶이 짧아졌구나. 그러니까 허송세월할 틈이 없구나. 잘 살아야지, 예쁘게 살아야지, 근사하게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하는 삶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오래 사는 애착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오래 살아도 추하게 살면 그건 짧게 사는 것만 못하죠. 여러분,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뷰티풀 랜딩 하느냐는 건데, 여러분, 뷰티풀 랜딩은 뷰티풀 라이프에서 하잖아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을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제어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욕심나네요. 정말 욕심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내버려두면 자꾸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요. 이익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하나하나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요나단 같은 사람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날기사만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날기사 새벽마다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산다면, 욕심에 이끌려서 사울과 한패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조금씩 달라져서 요나단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삶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질 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합니다. 그냥 부모 유산 베푼 가지고도 형제간에 재판하고 원수처럼 싸우고 평생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심성인데, 재산 베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친구하고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우리도 되고 싶습니다.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대의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근사한 사람 한 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짧은 인생, 욕심에 눈 어두워 추하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요나단처럼 근사한 삶 살다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훌륭한 것을 쟁취한 요나단 같은 삶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왕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요나단이 잃었을까요?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가치를 이루었죠. 훌륭한 사람, 근사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beautiful life는 이게 왕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왕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훌륭한 것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사 가족들도 요나단과 같이 세상에 왕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날개새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설계하는 일이 이렇게 좀 쉬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 근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힘과 또 때로는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와 함께 이 날기새와 동행하시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저는 오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임직자들, 이제 권사님들 임직을 앞두고 하는 일종의 수련회 같은 시간이었는데, 설교 부탁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제 폐암을 발견하고 4월 달에 발견하고 이제 5월 초에 급히 수술 일정이 잡혀서 수술을 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입원 전에 오늘 갔던 교회에 설교 약속을 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날 제가 설교를 부탁받아서 수술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의 외출 허락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새벽에 잠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돌아와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다녀왔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전에 갔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서 석 달 동안의 몸무게 한 20kg 빠지고 4번 졸도하고 정말 바닥을 기었었는데, 오늘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그 교회에서 다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회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좀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강원도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이제 암 수술을 하고 투병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도 있어서 설악산까지 제가 운전해서 다녀온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설교 부탁을 하길래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기회다 생각도 했고, 오랜만에 설악산도 가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1박 2일 우리 설악산도 다녀왔습니다. 좀 일찍 아침 일찍 떠나서 약속 시간 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흔들바위도 올라갔다 오고 와서 저녁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시간 반 또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설악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속초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두 분이 계셔서, 속초에 계셔서 이제 발반사라고 하는 그 이제 치료하는 건데, 저한테 도움을 주신 두 분이 계셔서 가서 만나보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설악산 이제 가깝더라고요.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좀 쉬었다 와도 되는데 뭐 피곤한 줄 잘 몰라서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반 냅다 운전해서 집에까지 오고 나니까 옛날 그 고생하고 어려웠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야, 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디도스 공격 같았다. 디도스 기도라. 이제 그 악성 댓글들 뭐 수십 번, 수백, 수천 개를 날려가지고 그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걸 뭐 디도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디도스처럼 기도 공격을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늘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면서 좀 잊었던 거 하나를 생각했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암이 자라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 암과 죄는 자각 증세가 없어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치료대를 놓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설명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냥 이런 기도를 부지중에 했었어요. 하나님, 혹시 이 다음에 저도 암에 걸리면, 안 걸리면 좋겠지만 하나님, 암에 걸리게 되면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조기 발견하게 해주세요. 조기 발견하면 암도 치료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제가 정말 조기 발견을 했거든요. 폐암도 꽤 빨리 그래도 발견이 돼서 조치가 되었고, 전립선암과 갑상선암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발견이 되어서 암은 3개지만 제가 그래도 조기 발견을 해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요. 여러분, 그 암세포는요, 우리에게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3열 주기가 있대요. 생겨나고 자라고 때가 되면, 그 타임이 되면 딱 3열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선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면요, 암세포는 3열 주기를 무시하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종양이 우리 장기를 다 덮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암세포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죄도 마치 암세포와 같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는데,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도 조기에 발견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치료하고 늘 경계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충동이 올 수는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죄를 품으면 있어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품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죄는 자라요. 암세포가 무섭게 자라듯이 죄는 자라요.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게 죄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압살롬이 생각하는 죄가 끔찍해요.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되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일 계략을 도모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겁탈하는, 강간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서 거기까지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암이 사방으로 전이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의 죄가 암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암 완치 판정은 못 받은 상태 아닙니까? 한번 일단 수술은 하고 이제 항암 처리가 됐지만, 제가 늘 하는 일은,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가서 CT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일날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때로는 뭐 MRI도 찍고요, 또 엑스레이도 찍고요, 피 검사도 하고요. 왜요? 뭐 이상한 거 없나? 뭐 암세포가 다시 생겨나는 건 아닌가를 늘 워치하고 서치하는 것이죠. 그거 생겨나면 죽으니까, 위험하니까 또 생겨나지 않았나, 괜찮나를 늘 살피는 것이에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찾아내고 혹시 나오면 빨리 조기에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병이 없어져서 100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단 기능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빨리 찾아내고 빨리 제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암에 걸리면 하나님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조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듯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생기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암세포가 생긴 것처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죄가 생기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그것을 처치하고 제거하고 수술해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요, 엑스레이 찍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 같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한테 이게 암적인 생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부지런히 병원 출입하면서 검사하면서 진단하면서 치료하면서 이 병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나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그런 부지런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욕심이 생기면 제거하고 죄가 생기면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삶 사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되어서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압살롬에게 왕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품고 있었더니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죄가 잉태되었을 때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니 장성하게 되어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암을 빨리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빨리 수술하고 치료해서 그것을 없이 함으로 지금 평균 수명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인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늘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당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병이 많은데 당뇨를 제가 30몇 년 동안 잘 유지했던 것은 매일 혈당 체크하고 몸무게 체크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조금 게을러졌어요. 평생 안 그랬는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잊어버렸더니 괜찮겠지 했는데 나빠졌어요. 그래서 요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그걸 낮추려고 하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면 혈당을 체크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괜찮겠지 생각하고 하루 이틀 말씀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날기새를 꾸준히 하는 일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나한테 죄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CT 같아요. 엑스레이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를 경계해서 죄가 생기면 제거하고 해서 영적인 건강을 잘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평생 목회하면서 그 끼를 숨기고 살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랬지만 저는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옷을 멋있게 근사하게 잘 입는 것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 목회가 그런 마음과 끼를 발산하기는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저 영락교회 부목사 82년도에 갔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날 까만 양복만 입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까만 양복을 입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콤비를 입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무슨 제복 유니폼 입혀놓듯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청바지에다가 청자켓까지 입고 교회 마당을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시위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옷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저 자식 참 저것 봐라 하고 웃으셔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좀 자유로워지면서 제가 이렇게 옷 내 마음대로 한번 입어보려고 또 흉내 내보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제복 입듯이 이렇게 규격화된 전형적인 목사 복장하고 살다가 하려니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제법 근사하게 잘 입었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에이, 잘못 입었다 이렇게 싶을 때도 많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싶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옷 잘 입고 싶다, 근사하게 코디하고 싶다는 것과 별반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옷을 근사하게 예쁘게 멋지게 이렇게 코디하듯이 삶과 인생을 근사하게 코디하고 싶었어요. 근사하게 코디하고 싶었어요. 특히 암을 코디하고 싶었어요. 암을 걸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부끄럽다고 감추면 여러분 그게 더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암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월 낭비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고 살면 그 암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집니까? 근데 뭐 암이 걸린 건 어찌할 수 없고 그 암도 좀 근사하게 코디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하는, 제가 가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오가 있고 싶어요. 멋있고 싶어요. 근사하고 싶어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면 건강한 병들었으면 병들었는데도 병들었는데 아주 멋있다 하는 멋이 있잖아요. 부한 부자로 살 때 그것도 멋있겠죠. 부자도 근사하게 경주 최부자 그렇게 살면은 근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당당하고 저희 아버지처럼 가난해도 당당하고 그렇게 하면 가난을 잘 코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잘 코디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꽤 많은 차를 탔어요. 많은 차를 탔는데 대부분 승차감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차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꼭 한 번 무슨 차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어느 회사 차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새 차를 교회가 사줬는데 새 차인데 제 느낌에 판자떼기에다가 바퀴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 노면, 다니는 노면에 그 모든 그 느낌이 다 전달돼요. 하나도 흡수 못하고. 몇 번을 공장을 들어갔는데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승차감이 나빠서 제 마음에 다시는 이 회사 차 안 산다. 이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차감이 참 좋은 차를 타면 꽤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야, 차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차를 살 때 사람들이 승차감도 따지는데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차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차감,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차하는데 무슨 감이 있을까요? 하차감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슈퍼카가 있고 고급차가 있잖아요. 그 고가의 차가 있잖아요. 탁 내리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와, 저 사람 저런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게.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빛. 그게 하차감이랍니다. 그게 그 하차감 때문에 비싼 차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차감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로 41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 제법 큰 교회 목회를 하니까 이제 일반 우리 친구들, 목회자들, 보통 목회자들보다 조금 좋은 차 탔죠. 하차감이 좋던데요. 모르는 척해도 으쓱대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큰 교회 목사야. 이런 하차감이 주는 삶의 만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멋과 만족을 하차감에서, 그 하차감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멋은 여러분 정말 진짜 멋은 아니죠. 그것은 옷 정말로 잘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마치 어울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었을 때, 이런 말씀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말 촌티나는 코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차감이 좋은 인생을 산다고 인생이 근사해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근사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을 근사하게 만드는, 멋있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참 만족을 주는, 오늘 성경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근사한 일이 없다고, 만족한 일이 없다고, 낙이 없다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평범한 말씀 같은데 저는 그 말씀에 오늘 동의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삶이 아름다워지더라. 근사해지더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도 살다 보면 어쩌다가 선을 행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제일 기억에 남는 제 인생의 근사한 코디는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30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아주 추운 겨울날 제 사무실로 거린 하나가 동량을 오셨어요. 워낙 추워서 돈도 드릴 마음이 있었지만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난로에 와서 불 좀 쬐고 가시라고, 그리고 차 한 잔 이렇게 해서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지셨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용산에 있는 어떤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 노숙자들 위한 숙소가 있는데, 잠은 재워주는데 밥은 300원을 내야 준다고. 그러니까 동량이라도 해서 움직여서 돈을 내라고. 그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가시려고 하기에 제가 이제 돈을 좀 드렸어요. 이제 거린에게 드리는 돈 치고는 작지 않은 돈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린이 구제하는 돈을 사양하는 법은 없잖아요.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리니까 이제 받으셨는데, 저는 그때 그 어른이, 그 거린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돈보다 차가 더 좋으네요. 돈을 주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 차를 대접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여러분, 제가 드린 돈이 그 차 아마 100장 값도 넘었을걸요. 돈으로 계산하자면. 그냥 티백에 있는 티 드린 거니까. 예. 근데 그 그분은 계산할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차에는 자기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대우해준, 인격적으로 대우한 따뜻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 냉수를 우습게 생각했더니 그게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한다는 마음이 귀한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을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고 대화하고 같이 차 마시고, 그리고 그때 그 거린 그분이, 그 아저씨가 우셨는데 그 눈물을 잊을 수 없고요. 내가 참 오늘 좋은 일을 했구나.
거린에게 차대접을 하면서 같이 얘기할 때, 내 삶의 코디가 가장 근사했구나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평생 그런 마음과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삶이 얼마나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선을 행한다. 착한 사람이 되거라. 착한 마음을 품거라. 바른 마음을 품고 살거라. 여러분, 용기 있는 것도 참 아름답고요. 용기도 사람을 아름답게 해요. 정직함도 사람을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성실함도 사람을 참 아름답게 해요. 성실함이 사람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언제 멋있는 줄 아세요? 전력 질주할 때, 땀 흘릴 때, 흠뻑 땀에 젖었을 때. 그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성실함이 사람을 근사하게 코디해요.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말 같은데 오늘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일은, 선은 착함이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근사하게 살고 싶어요. 돈으로 하차가면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돈으로 이 근사한 인생의 코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깡패들이죠. 이제 조폭들이 문신들을 하는데 무서운 문신을 쓰죠. 여기 보면 착하게 살자. 근데 발음 나는 대로 착하게 살자. 이제 그러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 문신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코디해야지. 그래서 진정한 하차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진정한 삶의 하차감, 그 행복과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차감이 있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지위로 그 하차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하차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낙은 선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거린 하나라도 차대접하면서 대화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하나님 닮았던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은 여생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개새 식구들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뷰티풀 랜딩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낙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낙과 기쁨, 진정한 삶의 하차감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진정한 하차감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내려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제 한 2년 전, 2년 조금 안 되는데 세워졌어요. 저에게 출석하시는 장로님이 기업을 하시는데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예쁜 동산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해서 이렇게 헌납해 주셔서 우리 후배 목사님 와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것과 내일 것은 아마 여기서 녹화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영상 보내는 것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오늘 저녁 서울 올라가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올해 73살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치면 72살이지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제 나이를 만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또 한 살이라도 더 먹는 게 저는 좋아서 늘 73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70년의 삶은 대단할 것 없지만 그래도 70년을 산 것은 만만한 세월은 아닙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제 드디어 노년기로 들어서게 됐는데 주마등처럼 저는 기억이 조금 정확한 편인데요. 그게 다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쭉 기억이 나는데 짧다만 짧지만 짧지 않은 긴 세월이지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네 가지 감정을 겪으면서 살겠죠. 기뻐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뻐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분노하고 슬퍼하며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정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산 삶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4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무섭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산 거냐? 죽은 거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삶 속에 살아는 있었지만 죽은 삶들이 꽤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삶이 더 길었을까? 죽었던 삶이 더 길었을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꼭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탄에게 속아서 신기루 쫓아다니다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면서 허송세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날기사하면서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쓰질 않아요. 왜? 내가 속을까 봐. 저도 돈이 좋거든요. 돈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하다가 돈만 많으면 정말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저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부자지. 부자 좋지 뭐. 그런데 잘 사는 건 아니야. 이게 제가 돈에 대한 경계입니다. 돈이 나를 잘 사게 못한다. 이것은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무조건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죄악시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돈은 돈이다. 그러나 그 귀한 돈으로도 내 삶을 살 수는 없다. 잘 살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거는 자명하고 분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병들 때도 있었지만 삶은 늘 아름다웠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다 믿음 안에 있었지 세상에 있지는 않았어요. 정욕을 쫓아 살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고 오늘도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얘기해요. 너희들 욕심, 정욕을 쫓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침으로 신성한 삶, 하나님 닮은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정말 잘 사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암 치료하려고 병원을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의 화두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 만큼 건강이 참 중요하죠.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들 바글바글하고요. 바글바글한 사람들은 다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지 않으려고, 더 시간을 연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잘못된 것 아니죠. 또 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건강하게,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노력해서 수명도 더 연장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왜 그래요? 건강시키려고. 또 이게 죽음을 조금 멀리 하려고 열심히 운동하죠. 요즘 와서도 제가 당뇨가 조금 안 좋아져서 운동의 강도를 좀 높였어요. 그동안은 좀 걷기만 열심히 했는데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육 운동을 시작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만 아둥바둥거리고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일에만 목표를 두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건강하게 건강 잘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낙도 허락해 주시면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제 정말 욕심은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암을 선고받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해. 내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을 가졌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조금 더 알자, 바르게 알자. 알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서 그 삶이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안다면 내 삶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지금 목표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기새를 사랑해서 매일 아침 습관처럼, 어떤 분은 삶의 루틴이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루틴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기새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날기새 가족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날깃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정욕을 쫓아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신성한, 하나님 닮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신성한, 정말 잘 사는 아름다운 훌륭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깃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 가난할 수는 있어도, 혹 병이 들 수는 있어도 반드시 잘 살아서 우리 후손들과 자녀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날깃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자, 더 힘써 알자, 조금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잘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새 가족들은 다 하나님 닮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혹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혹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예수를 믿으면 신성한 삶, 하나님 닮은 삶,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그리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날깃새 식구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다가 하나도 인생 건지지 못하고 살기는 오래 살아도 돈은 좀 있어도 진짜 잘 살아보지는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깃새 식구들은 예수를 알므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삶으로 깊이 알아서 신성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닮은 삶, 참 아름다운 삶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데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울로 볼 때에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제 얼굴이 조금 탔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이 방송은 지금 토요일 날 될 건데 지금 녹화는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출국했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좀 뜨거운 나라 다녀왔더니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당카오 있는 마을, 쓰레기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당카오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 한 200가정 정도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갔다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갔는데 그 사이에 벌써 쓰레기가 얼마나 산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레기 하루에 뭐 몇천 톤이 들어온대나 몇백 톤이 들어온대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 당카오에는 그린 베델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부모들이 학교를 잘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압니다. 다녀봤자 별 효과가 없으니까. 다녀봤다고 뭐 별 뾰족한 수가 나는 게 아니니까. 저들은 그냥 당카오에서 살다가 쓰레기 줍다가 거기서 그냥 젊은 아이들이 눈 맞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거기서 죽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학교는 가서 뭐하냐.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빈병 하나라도 더 줍고 물병 하나라도 더 줍자 하는 게 저들에게 삼겨져 있는 그 팽배한 의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저들을 저 쓰레기라고 하는 운명처럼 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기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거기를 다닙니다.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참 하나님이 바둑을 두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희 외에도 그 학교나 그 당카오를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도 계시지만 젊은이들이 또 IT 기술을 가지고 또는 뭐 목공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어서 이번에 가서는 그분들을 다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합을 일으켜 주셨어요. 다 우리 당카오 마을 아이들에게 접목시키면 어떤 아이는 미용을 통해서 어떤 아이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가죽공예나 유리공예를 통해서 또 어떤 아이들은 무슨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날 길이 많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킬링 필드입니다. 1월 달에 가서도 킬링 필드를
가봤었고요. 이번에 가서도 또 다른 킬링필드를 갔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한 200만 명이 4년 동안에 학살을 당했다. 그냥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그건 킬링필드입니다. 그건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땅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은 저들을 살리려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전한다. 이게 참 우리를 흥분시켰어요. 근데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하는 게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요, 생명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죽음의 땅 킬링필드를 구원의 땅, 생명의 땅, 희망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요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반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날기사에서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 쌍놈이죠. 쌍놈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계급을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동학혁명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민 중에도 가장 천한 계급은 백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백정들, 천민들에게,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냥 순식간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는 그 목사도 있었지만 의사들도 있었잖아요. 그 의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정부 고관 대작이 이제 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다 죽을 사람을 건져내니까 그 의술을 인정받아서 우리 고종 황제 어이처럼 황제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장을 넓혀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었습니다. 왕을 치료했던 우리 선교사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도 저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치료하러 온 의사가 누군지를 저들이 다 알잖아요. 임금을 치료하는, 쉽게 말하면 어의인데, 어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에게 와서 저들을 치료하는데, 저들에게 품어져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임금도 귀하지만 백정도 똑같이 귀한 생명이다.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그 백정들에게 심어준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승동교회는 여러분 백정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답니다. 제일 초대 장로님은 백정이었고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교회 리더 아닙니까? 그 리더 백정이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동학혁명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백정 장로님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아마 그때 최초의 초기 1회 졸업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 암 때문에 이제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꼭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데, 거기 가면요 복대 그 사진이 있어요.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고쳤더라고요. 서양인데 그 백정이 의사가 됐죠. 독립군 군의관 노릇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었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땅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적인 천민들입니다.
우리는 땅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슬픔, 아픔, 괴로움, 무거움, 고통스러움, 불행함,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지만 돈이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땅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걸 보니까 그들이 희망을 갖는 것을 볼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미용 사업인데요. 벌써 그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10명을 선발했더라고요. 이제 곧 미용학교가 시작되고 저들은 아마 몇 개월 정도 1년이 걸리든 몇 개월의 훈련을 잘 시키면 이제 좋은 미용사들이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보여졌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남자아이들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고 남자아이가 4인가 여자아이가 6인가 그랬는데요. 저들에게 그 꿈을 얘기해 주니까 울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우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들에게 처음으로 희망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을 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 방커의 마을에 희망을 주고 실제로 헛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을 저들에게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꾸고 있는 꿈은 저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땅가운데에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땅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 멸망, 불행, 고통,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에서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땅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가므로, 우리 에스겔 선교가 같이 접목되므로, 뜻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선교하겠다는 선교사들이 들어가므로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다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억울함과 고통스러움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운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 지은 까닭입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땅에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저는 흙수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재능도 뛰어나지 못하고 성격도 이렇게 사람 사귀고 잘 하지 못해서 좀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땅가운데에서 내 생을 마치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제 삶에 빛이 비쳤지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부족하지만 따라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언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가 얼마나 좋아해서 반복한 김남조 시인의 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심판과 멸망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어떤 형병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결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이 끝이 되겠지만 우리는 심판을 딛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날개새는 심판에 대한 무서운 얘기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려고 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고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늙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좀 아파요. 지금도 좀 아파요.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것이지 내 끝은 이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모든 내 삶을 얽어매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 삶의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무거우세요? 답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죽음을 건너뛰어서 장차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회를 시작할 때 무겁고 무섭고 참 힘들었습니다. 매일 심판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시려고 이사야를 쓰신 게 아니라 그 심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과에 있는 마을의 아이들, 사람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단카와 똑같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뛰어넘고 패스오버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날개새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도 현재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는 자유를 의미해요. 예수는 해방을 의미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부산물들, 결과물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그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장차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고백처럼 오늘의 고난을 이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